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괜찮으시면 그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혹시 좀 온도 괜찮으십니까? 예, 예. 온도를 약간 낮추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부터 계속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하고 뿌리가 깊은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에 이르기까지 이 죄의 본질과 심각성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한 번만 더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9절 말씀 그러면 어떠하냐? 이 말씀은 로마서 3장 8절까지의 요약이자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설명의 요약이자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결론이 무엇일까요? 율법 있는 유대인,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종교적인 사람들, 그리고 율법 없는 헬라인, 지금으로 치면 세속적인 사람들, 이 둘 모두가 죄 아래 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모든 말씀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세속적인 사람들만 죄 아래 있다 말하지 않고 유대인처럼 종교적인 사람들도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말은 당시 굉장히 종교적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모욕으로 들릴 만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헬라인뿐만 아니라 로마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도 종교적인 사람들조차도 이제 죄 아래 있다고 말을 할까?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총 613개의 자신들이 자의적으로 만들어낸 법까지도 완벽하게 지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사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들이 겉보기에는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진짜 지킨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율법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외적인 율법 준수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도 준수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께서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는 이제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이런 말입니다. 쓸모없는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혹은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주님의 말씀처럼 율법의 분명한 기준은 외적으로 율법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마음으로 지켜야 됩니다. 마음으로 온전히 그 모든 것들을 지킬 때에 이제 진짜 지킨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한 사람이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 간음하진 않았을지라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었다면 그 또한 간음한 자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율법은 이렇게 계명 준수, 즉 외적인 행동과 마음으로만 율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계명 준수로는 안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 가장 핵심되는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장 37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의 강령이라는 것은, 여기서 강령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지만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 것이고 범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는 율법을 지켰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루지는 않았던 거죠. 즉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왜 율법을 지키려고 애썼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혹은 우리는 보통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야,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율법을 지킨 목적은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했던 거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이 나에게 빚진 상태가 되도록 만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주셔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생각으로 율법을 지켰다면 이들에게 진정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들의 진정한 주인은 자기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율법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죄의 본질은 단지 나쁜 짓하고 나쁜 행동하고 나쁜 마음 품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내가 내 삶을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율법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율법 없는 헬라인들도 죄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그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고 당연히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들 또한 죄 아래 있었던 거죠. 물론 헬라인들, 로마인들 중에서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더 뭔가 도덕적으로 고결한 삶을 살고 또 훨씬 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산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도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단지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를 창조하고 그리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 노릇하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덕적으로 고결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들 또한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과거 왕정 국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한 가지 흠이 있어요. 그 흠이 뭐냐면 자신의 나라의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연히 얘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 이 사람은 아마도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결함없고 순전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왕을 무시하면, 내가 왕이다라고 말하며 살면 이렇게 반역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한 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어떤 한 아들 혹은 딸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을 삽니다. 굉장히 성실하고 윤리적이고 정직하고 또 남을 잘 도와요. 남을 잘 섬깁니다. 근데 이 아들 혹은 딸이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자신을 위해 평생 동안 헌신한 부모를 개무시하는 거예요. 부모를 없는 존재로 여기고 오히려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라고 하면서 자기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것인 양 여기면서 산다면 사람들은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 진짜 도덕적이구나, 이 아들 진짜 윤리적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아들을 혹은 딸을 정죄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이 있거나 율법이 없거나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 우주 만물을 손가락 하나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분에게 마치 그분을 없는 존재로 여기고 내가 내 삶을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여기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눈여겨 살펴볼 부분은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9절 말씀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우리는 더 낫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의 말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빼고 너희는 나으냐?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라고 말한 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하는 의미인 거죠. 물론 사도 바울이 우리는 나으냐라고 말했을 때는 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세속적인 헬라인보다 나으냐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죠. 단지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으냐라는 말이 아니라 나 또한 그들보다 낫지 않다. 나 또한 당시 죄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던 그 타락한 로마인들보다 나을 게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의 놀라운 대속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고 또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나을 게 없고 이 세상에서 가장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도 나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저는 결코 낫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저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을 소망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러니까 매주 교회에 나오는 사람, 혹은 성경을 좀 아는 사람,
이것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파편적인 정의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가 자기에게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자신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기여도 한 적이 없고 구원받지 못할 이유가 다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나을 게 없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뭐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것 때문임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신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리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너보다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결국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죄인이었음을 보여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마치 나의 어떠함 때문에, 나의 어떤 훌륭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해서 남들을 향해 영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었을 뿐이지만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될 만큼 심각한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나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으냐, 나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에게,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나으냐? 라고 물으시면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답이 뭡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나을 게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종일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나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죄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합니다. 11절, 12절 한번 보십시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그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율법 없는 세속적인 헬라인에게는 뭔가 해당되는 말일 것처럼 들리지만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 나름대로 선을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는 말씀이 이제 유대인들, 지금으로 따지면 그 기독교란 종교를 가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렇다면 그 성경은 왜 헬라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런가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찾은 하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참되신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임의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 하나님을 찾는데 찾지 않았다는 이런 성경의 정죄를 받았을까? 왜냐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율법 준수를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한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그들이 찾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찾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을 겉보기에는 지켰지만, 유대인들이 율법을 겉보기에는 지켰지만 선을 행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선을 행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빚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것을 얻고 원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팀켈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좀 재밌는 예화인데요. 그 옛날 옛적에 어떤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농부는 자신의 나라의 왕을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농부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자신의 농장에서 수확한 그 사과 5개를 이제 왕에게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지금까지 제가 정말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왔는데 이 정도로 크고 탐스럽고 맛있는 사과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께 이 사과 5알을 드립니다. 제발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왕은 이 농부의 마음이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감동스러운 나머지 이제 그 사과 5개에 대한 답례로 이제 황금 5덩어리를 그 농부에게 선물로 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횡재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신하가 속으로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와, 사과를 바쳤을 뿐인데 황금 덩어리를 얻다니. 그렇다면 내가 사과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을, 타고 다니는 말을 왕에게 바치면 와, 어떤 것을 받게 될까 하면서 이제 그 다음날 그 말 5匹를 끌고 왕에게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또 한 거죠. 왕이시여, 지금까지 이 말들은 제가 본 말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훌륭한 말입니다. 저는 이 말들을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에게 선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근데 왕은 이 신하의 마음을 간파하고 이제 이 신하에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오, 그래? 아, 고맙다. 이제 가보거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하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이제 낙심되는 거죠. 그래서 풀이 죽은 상태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던 차에 왕이 이 사람을, 이 신하를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얘야, 어제 그 농부는 그 사과들을 나를 위해서 바쳤다. 그러나 너는 너의 말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바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어떤 도덕적인 사람도, 심지어 기독교를 믿고 어찌됐든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조차도 겉보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겉보기에는 선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선을 행하지 않고 자기에게 선을 행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그가 하나님을 믿든지 우리처럼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든지 간에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자신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원하지 않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말하고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진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자기 자신인 거죠. 자기가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해서 내가 뭔가 원하는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말씀의 의미에 비추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자들일까요?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유익을 위해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면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그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분께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사도 바울은 또 이어서 죄인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부터 1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자기 자신에 대한 묘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만약에 성경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가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끔찍한 욕설처럼 모욕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미선이가 예은이에게 그 카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보냈다고 해봅시다. 오늘 말씀처럼 예은아, 내가 알고 보니까 너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또 너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는구나. 이런 식으로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은이는 그날로 즉시 미선이와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입니다. 수신 차단할 거고 아마 그 미선이를 사람 취급도 안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은 너무 과한 건가? 혹은 너무 극단적인 건가? 그런 게 아니죠. 성경 말씀은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진실되고 최고의 진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이 우리에 대한 묘사라는 거죠. 즉 모든 사람에게 사실인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맞다면 우리는 왜 이런 그 성경의 우리에 대한 묘사들을 뭔가 좀 탐탁치 않게 여기고 불쾌하게 하고 그리고 사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노를 일으킬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극단적인 것으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 성경은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에베소서 5장 8절 보면
이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너희는 그냥 어둠에 있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어둠이다. 너희는 그냥 어둠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에 거하고 있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어둠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방학 때마다 시골에서 어느 정도 지내는, 그래서 시골에서 방학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넘는 시절이니까 그때는 시골에는 더욱더 가로등도 아예 없고 네온사인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 살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밤에 그냥 방 불을 끄면 그냥 암흑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진짜. 도시도 아니죠. 농촌에 어떤 빛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불을 꺼버리면 진짜 암흑이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뭐가 있는지, 내가 지금 뭘 밟고 있고, 뭘 쥐고 있는지, 그러니까 전혀 분간이 되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어둠에 있다는 것, 우리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 어느 순간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본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빛이 비쳤던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져서 과거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불순종과 끔찍한 자기중심성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심했을 때 늘 고백했던 게 하나님, 저는 진짜 벌레 같은 죄인입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굉장히 쟤는 좀 자존감이 없구나. 쟤는 좀 심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한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고 저의 입에는 독이 있고 저는 늘 속이는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신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회심한 어떤 한 청년과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가 이제 그 청년이 이제 회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청년이 목사님께 이런 나눔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단순한 죄인이 아니라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니까 그냥 죄인도 아니라 저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의 스승이신 화정도 목사님도 설교 때마다 자주 하시는 말씀. 제가 성대묘사는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늘 이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남서울교회에 좀 오래 있으면서 이런 말에 대해서 불평하는 성도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를 좀 그렇게 보시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우리의 본 모습을 보게 됐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것보다도 훨씬 더 강한 표현으로 우리를 정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국가대표급 죄인뿐만 아니라 세계 대표급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자각이 있습니까? 또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을까요? 만약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자각을 가진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이런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면 불행하게도 그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성령으로 자신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빛을 비춰주시고 내가 주의 말씀과 복음을 읽고 들을 때에 그 진리의 빛이 나의 마음에 비춰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죄인의 특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7절. 16절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의 분명한 증언은 모든 죄인들의 삶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어떤 죄인들은 늘 떵떵거리고 살고 고난과 아픔이 없는 것처럼 살고 죽을 때도 평안하게 죽지만 시편 73편 말씀처럼. 근데 성경의 분명한 증언은 죄인들에게는 반드시 파멸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그는 평강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죄인들의 삶에는 파멸과 고생이 있을 걸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기 때문인 건가? 그러니까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전까지는 그들의 삶에 파멸과 고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질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죄를 짓는 모든 사람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인간 존재의 원래 디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원래 우리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도 좀 들었던 예인데 어떤 한 자동차가 있으면 그 자동차를 만든 제작자가 있을 것이고 그 제작자는 그 자동차를 만들 때에 어떤 한 디자인을 가지고 그 자동차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동차, 모든 자동차에는 제작자의 매뉴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작자의 의도와 디자인과 그것을 만든 목적대로 이 자동차를 유지, 보수하고 운행할 때만이 오랫동안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자동차의 디자인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타고 다니는 그 아반떼, 몇 년식인지는 제가 기억은 중고로 샀어요. 근데 그 차가 휘발유 차인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봅시다. 이 차는 휘발유 차고 매뉴얼에도 분명히 휘발유를 넣으라 제작자가 말했지만 내가 왜 제작자의 말을 따라야 돼? 나는 내 차에 경유를 넣을 거야 하면서 막 경유를 넣고 그리고 제작자의 매뉴얼에는 1년에 한 번씩 엔진 오일을 갈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내가 왜 제작자의 말을 들어야 돼? 나는 5년에 한 번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이제 자가용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파괴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에게는 파멸과 고생이 있게 되는 거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은 단지 나쁜 행동, 나쁜 생각, 나쁜 마음 품는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죄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깨트리는 그 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지을 때 너희에게 반드시 파멸과 고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게만 파멸과 고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파멸과 고생이 있게 되고 평강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17절 말씀처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 말씀처럼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그 입술에 독이 있고 그리고 늘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주와 악독과 거짓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데 발이 빠르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그렇게 거짓되게 대하고 서로를 나의 유익을 위해 이용하고 해야 하면
우리 서로의 삶에는 계속적으로 파멸과 고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평강이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싸울 때 그 땅에 평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멸과 고생일 뿐이고 평강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여러분들이 아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죄 자체가 우리의 형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만 형벌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자체가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해 즉시 그 열매인 파멸과 고생과 평강 없음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죄인의 특징, 로마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마지막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내 주위에는 꼭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러니까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틀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단지 그분을 무서워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뭔가 공포를 느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가장 높으신 분이셔서 그분 앞에서 한편으로는 그 압도되는 존재의 격차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끼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눈부신 영광과 위엄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랑하게 되는 그 감정을 가리켜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이처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습니다. 무서워할 수는 있지만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죄의 본질인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 로마서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오늘까지 본 로마서 3장 18절에서 끝나게 되면 우리의 죄를 계속 지적하고 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는 경고로서 이 로마서의 말씀이 마무리가 된다면 우리를 포함해서 이 세상 누구에게도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로마서의 핵심 메시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아 마땅하다가 아닌 거죠. 물론 이것도 포함하지만 성경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와 같은 죄인들을 지극히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은 죄인을 얼마나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자기 품에 안기를 원하시는지,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말씀에 절망할 수 없고 누구도 이 말씀에 대해서 나는 희망 없다 말할 수가 없고, 도리어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는가?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분의 영원하신 외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실 수가 있는 것인가?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실 수가 있고 나를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삼으실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정말 믿는다면 오늘 이 로마서 3장에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이 말씀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를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주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데 그 예수께서 그 밑바닥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우주 높이까지 높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도리어 이 말씀조차도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도리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함으로 이제는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나도 내 자신을 모두 다 드린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인데요. 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 고백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